자, 124페이지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소율이 문답 82번 문제죠. 타락과 함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게 되었으며 생각과 말과 행위로 계명을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면 구원을 스스로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타락과 함께,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겠는데 그 범위가 뭐냐면 생각, 그다음에 말과 행위. 그러니까 단순히 외적인 행위만을 가지고 계명을 지킵니다 하는 것은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많이 비판한 그들을 책망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행위로는 계명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 보여졌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그들의 그 생각 또 그들의 그 중심은 사실은 계명을 굉장히 많이 범했죠. 예수님은 그거를 아주 명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그 속마음과 자기의 속 생각, 자기의 그 내면의 것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그 외부에 타인에게 자기를 내세우는 거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속마음, 속사람, 그들의 생각을 명확하게 지적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어떤 외적 행동만 가지고 책망을 했다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뭐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그 속 생각,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한 자란 걸 자꾸 드러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잖아요. 회칠한 무덤. 뭡니까? 회칠한 무덤 겉면은 아주 깨끗하고 정말 흠이 없고 말끔한데 그 무덤 안에는 그 죽은 시체의 온갖 더러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굉장히 큰 모욕이겠죠. 모욕이고 아주 참 기분이 안 좋죠. 당연히. 왜냐? 인간은 예수님이니까, 즉 예수님이시니까 사람의 속 생각과 속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에 대한 외적인 순종은 굉장히 대단했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엄격하게 하고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아주 온전한 그러한 그 순종의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렇게 딱 비춰졌는데, 그렇게 여겨졌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 속지 않고 그들의 속마음과 속사람을 아주 명확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한 거예요. 싫어한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하고 이렇게 교제할 때 그 사람의 그 많은 것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싫어해.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 하든가 적당하게 알아야 좋아하지 속속들이 아는 건 싫어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그 본성 때문에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없어요. 그러면은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계명을 안 지켜도 되겠네요.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라면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한계, 또 어떤 인간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못했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정죄를 당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나 대신 모든 일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대신 다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받아들여집니까?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다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때요? 받아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받아주시는 거. 만약에 예수님이 없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불결하고 죄악에 오염되어 있고 부패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거룩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우리가 그래요. 불순종하고 참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에도 우리는 자책하지는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특권. 그 큰 특권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특권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의 대기권에는 오존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태양의 어떤 그 직접적인 빛을 차단시키잖아요. 만약에 오존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태양에서 나오는 그 빛을 직접적으로 인간의 피부에 닿으면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살 수 없어요. 피부암에 걸리고 뭐 그러니까 그 오존층이 태양에서 나오는 그 직접적인 그 뜨거운 강렬한 그 열과 빛을 오존층에서 걸러낸 상태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큰일 나죠. 우리가 저 뭐 온실가스니 뭐니 온난화니 그거 왜 자꾸 문제의식하냐면 오존층이 자꾸 없어지고 얇아지니까 이 탄소가스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자꾸 뭐 그 문제를 세계 뭐 기후 협회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면은 살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분이요?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우리를 그 안에 숨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계명을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날마다 성도에게는 회개하는 그런 믿음, 회개의 삶이 항상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번에 보면 사람의 의지란 영화로운 상태에서만 완전하고 변함없는 자유로운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화로운 상태. 영화는 언제 됩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성화. 우리는 지금 거듭난 이후로 계속해서 성화되는 거예요. 이 성화된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과 믿음에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죠. 장성한 자. 점점 장성한 자. 믿음도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자랍니다. 또 우리의 거룩함도 자꾸 성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뭡니까? 성장입니다. 성장. 그러니까 성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인데 성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뭘 얘기하는 거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죽어서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사산하라 그랬죠. 사산하는 말 그대로 죽은 채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자라지도 못해요. 마찬가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들은 항상 시간이 갈수록, 이 땅에서의 그 시간이 갈수록 더욱 뭡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더욱더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죠. 결국은 우리가 육신 안에 갇혀 있는 이상 한계가.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때가 언제냐면 영화로운, 영광스럽게 될 때, 영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여기서도 영화로운 상태에서만 완전하고 변함이 없는 자유로운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되면은 그때는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거룩, 경건함, 완전함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만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사실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싶고 더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더 거룩하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진짜 내 마음은 참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게 또 마음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이게 답답해요. 근데 영화롭게 됐을 때는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영화롭게 됐을 때는 정말 얼마나 사실은 참 좋겠습니까? 너무 좋죠. 자, 우리 학습 평가로 넘어가면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선악의 지음을 받았다. 그러나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다음 중 위의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구절은 어느 것인가? 요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본으로 넘어가면은 타락의 결과로 아담이 자유의지를 상실했을 때 선을 행할 수 없고 자신의 의지로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라고 이렇게 물었죠.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으나 죄를 지었으므로 영원히 죽게 되었으므로. 요건 맞는 거죠. 두 번째, 자신의 의지로 선을 행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세 번째,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네 번째, 생존 경쟁을 위해서는 악한 행동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것입니까? 어느 것이에요? 4번. 그렇죠? 생존 경쟁을 위해서는 악한 행동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죠. 자, 근데 좀 질문이 조금 질문의 형태가 조금 저는 바뀌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타락의 결과로 아담이 자유의지를 상실했을 때 그때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자신의 의지로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이유로 옳은 것은 이렇게 딱 물었다면 더 이해가 빨라서 다른 형태의 그 지문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자, 아담이 타락을 한 이후로 그는 이제 무엇이 가장 아주 완전히 바뀌었냐면 그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선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자기가 악한 것을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역시 상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어. 정말 아담은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었어. 그는 자기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만큼 얼마만큼 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풍성했는데 그게 다 상실이 됐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럼 결국 아담은 뭐가 됐다는 얘기냐? 노예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노예.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는 그는 그 내적인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막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 비참한 그러한 인생으로 이제는 변한 거예요. 아담의 그 아들 중에 가인이
가인이 아주 그 증상이 확 보이잖아요. 가인이 왜 이 동생을 굉장히 시기 질투했어요. 가인이 이 동생을 시기 질투하는 것 자체가 결국 뭡니까? 아마도 가인도 괴로웠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시기 질투할까? 내가 왜 이렇게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할까? 막 아마 자기 스스로도 그게 굉장히 아마 좀 고통스러울 거라면. 근데 타락한 본성은 그 안에서 솟아나오는 약을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제할 수. 근데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에 어때요? 그와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아주 분명히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생겼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신 아담의 자유의지가 타락 이후에 상실이 되었다는 것을 잘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 성경적으로 가장 옳은 설명은 어느 것인가 보세요. 타락 후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로 양심을 갖게 되어 선을 알고 택하고 행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타락 후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인류의 문명과 현대 과학의 발달 높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의지를 인류 스스로 갖게 되었다. 세 번째, 타락 후에 악을 행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선을 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기에 그 의지로 선을 택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네 번째, 부활로 말미암은 영화로운 상태에서는 영원토록 오직 선만 행할 것이다. 여기서 옳은 게 뭡니까? 옳은 거. 몇 번이요? 4번. 부활로 말미암아 영화로운 상태에서는 영원토록 오직 선만 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악을 행할 일도 없거니와 우리 안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의지, 본성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자기가 참 두 사이에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되는 것과 또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이에 자기가 굉장히 갈등이 된다고 했잖아요. 갈등. 그만큼 바울 자신도 사실 한편으로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영광스럽게 되는 것에 대한 그 소망, 그 마음의 갈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성도는 참된 성도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참된 성도는 현재 자기의 이 육신에 타락하면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내가 이 무겁고 얽매이 이 죄, 그게 뭐예요? 육신, 우리의 육신, 이것을 하루빨리 벗어나서 내가 완전한 소망과 자유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거듭난 성도에게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이 죄가 항상 어때? 우리를 괴롭히니까. 이걸 괴롭히니까.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와 같은 마음,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이 죄 자체에 대한 어때요? 무게감 자체가 그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어때요? 성도들은 살아있잖아요.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죽어있던 속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어때요? 속사람은 살아있는데 이 육신의 장막은 나를 항상 어떻게 해요? 죄악으로 자꾸 이끄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거, 가고 싶지 않은 거, 또 내가 원치 않는 이런 것들을 자꾸 내 육이 이끌어내니까 어때? 우리의 속사람에서 탄식을 하는 거죠. 탄식. 하루빨리 부활의 몸을 입고 싶구나. 하루빨리 내가 참 영화롭게 되어서 이제는 내 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내가 좀 자유하고 싶구나.
이런 갈급함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그것이 정말 자기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으로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학습 적용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학습 적용이 좀 중요합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부여받은 진정한 자유의지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실되었죠. 상실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와서 영생을 얻을 수 없도록 화영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요 말이 뭡니까? 요걸 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그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를 제재하셨잖아요. 성경 창세기 보면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인간이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이게 정말 더 큰 저주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주 강제로 참 막아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들은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겼죠. 하나님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선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육체적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제한적인 의지만 남게 되었죠. 최소한의 제한적인 의지. 그래서 인간이 그 의지 자체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다만 최소한의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의지는 남겼다. 일단은 자,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다. 이런 점에 근거해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신학적 입장이 생겨난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셔서 그의 속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타락전 자유의지만큼은 아니지만 최소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를 은혜로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류와, 그러므로 세상에는 사람에 따라 누구는 영생에 이르는 선을 택하기도 하고 누구는 완고한 부패한 인성을 가진 이유로 끝까지 선을 택하지 않고 살다가 죽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게 어떠한 주장입니까? 알미니안 주장이잖아요. 또 다른 신학적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만 중생할 수 있도록 믿음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선을 택하여 연을 얻지만 선택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닫으셨던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영생의 길로 들어오지 못함은 물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선을 택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어느 쪽이 옳습니까? 두 번째, 후자가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선택과 의지조차도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체도 어때요? 얻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지가 여기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쨌든 만약에 구원이 우리 인간에게서 우리 편에서 전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요. 왜? 타락한 본성은 절대로 구원 선택하지 않아요. 할 것 같죠? 천만에요. 절대로 안 합니다. 오히려 뭡니까? 철저하게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난 예수님 안 믿어. 이게 타락한 본성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적이나 선택을 이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식대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구원의 길을 선택 안 해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 선택 안 한단 말이에요. 절대 예수님 선택 안 합니다.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멸망의 길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없으면 인류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중에 큰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 그게 정말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도 내가 하나님이 나하고 의논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뭐 내게 무엇이 있어서 내가 선택받을 만한 무엇이 있구나, 좋은 게 있구나, 그래서 나를 선택했구나, 그것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무 공로나 그 어떤 선언이나 어떤 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택했노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거 얼마나 참 기쁩니까? 얼마나 참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택하셔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요 은혜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죄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그 속죄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에게 일방적으로 넘겨 주셔서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나번에 보면은 네버 시너 1925년에 설립된 미국 시민 자유연합의 대표적 인물로 시카고 출신의 변호사이며 스코프우스 원숭이 재판으로 유명한 불가지론자 클래런스 데어로의 법정 진술, 세상 어디에나 죄가 있게 마련이고 나 역시 당연히 죄를 미합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할 수 없습니다. 에서 나온 이 제목. 여러분 1925년도의 스코프우스 원숭이 재판은 아주 유명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미국의 학교는 진화론을 못 가르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어느 학교의 한 교사가 진화론을 가르쳤어요. 그것 때문에 고발이 된 거예요. 고발이 돼가지고 아주 그 사회, 그 당시 미국 사회에 엄청난 아주 소란을 일으켰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도 진화론을 못 가르치게 했다고. 철저하게 창조론을 가르쳤는데, 근데 이 어떤 교사가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이제 큰 법정 다툼이 생긴 거예요. 이 교사가 옳게 행동했냐, 그르게 행동했느냐 하는 그걸 가지고 그 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쨌든 그 교사가 패소했어요. 어쨌든 재판장이 교사가 잘못했다 하고 판결은 내렸는데,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그 당시 이 교사를 고발한 반대편에 있는 그 세력 중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브라운이라는 인물인데, 그 사람이 그 창조론을 변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허술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무슨 결과가 생겼냐면은 그 당시 많은 미국 사람들한테 진화론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받아들일 만하구나 하는 이런 오히려 그냥 영향은 반대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스코프스 재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으로는 오히려 무슨 일이 더 벌어졌냐면은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이 더 맞겠구나. 여론이 이렇게 돌아가 버렸어요. 대중 매체들도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이 더 옳구나라고, 대중 매체도 그런 식으로 오히려 더 바람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교리를 제대로 모르고 성경 교리를 제대로 모르고 변증하고 변호하게 되면 오히려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가 어때요? 신뢰하지 못하게 그렇게 돼버려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딱 그렇잖아요. 이 정말 귀한 복음, 이 진리, 이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아주 교회가 참 웃기는 곳, 이상한 곳, 잘못된 곳, 뭔가 좀 정말 문제 있는 곳, 막 이런 식으로 비춰져요. 그러니까 참 너무 왜 우리에게 좋은 이 좋은 것을 기독교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 자체가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진리,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바르게 제대로 잘 가르치고 교육시키지 않으면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진리를 절대로 함부로 다루지 말고, 절대로 이것을 대충 하지 말고 정말 바르게 제대로 이해하고 깊이 있게 배워서 이것을 이 세상의 세대에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